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할렐루야.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성경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 행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사실 저는 114차에 왔어요. 살려고 왔어요. 이 명절 기간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살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곳이 이곳이에요. 많은 분들이 간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살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다 살아나서 행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 밤에 카톡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종수 목사님께서 특강 강의를 하라는 음명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그런데 이종수 목사님의 의도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동안 지효성이 없던 첼로, 그 다음에 국악, 이종석 목사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한 협력사역자분들이 200여 명이 계신데 그들 중에 제일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세운 것도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바닥에서 목회자지만 바닥에서 정말 눈물 흘리며 저도 살고자 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자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이지만 저희 사모님이랑 사이가 저는 콩깍지가 씌어서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공존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하자고 저는 제의를 받았어요. 왜 그러세요? 너무 부잣집 딸이고 이쁘고 착하고 선하고 좋아서 결혼해 주세요.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당장 오케이 했죠. 지금도 사랑했는데 왜 저렇게 미워했나?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인생은 70인데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영의 세계가, 우리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몸은 땅으로 가지만 우리 영은 영원히 살아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잖아요.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지만,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는 목사이지만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돌아서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에 나는 선을 행하지만 내 안에 죄가 나를 막 끌어당기는 그것을 사도 바울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고백을 로마서 7장 22절에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철거하되,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3.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싶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죄가 계속 사도 바울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따라와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영적인 세계인데 성경을 보는 목사는 그걸 몰라서 저는 정말 실수를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이렇게 죄가 자기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막 넘어뜨리고 하는 것을, 그래서 계속 죄를 짓고 사망으로 가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 가운데 살았는데
저는 영적인 세계는 몰라가지고 넘어지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직업 군인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 속에는 군인 정신이 투철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군대식으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 갔어요? 저기 앉아 계신 사모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힘들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힘들게 하다 보니까 저희 사모님이 아침에 집을 나가는 거예요. 저녁에 집에 오는 거예요.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그 생활이 무려 15년. 그러니까 가정이 저는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또 미워하는 두 마음이 공존해가지고 사모를 힘들게 하니까, 사모도 저를 사랑하지만 힘들게 하니까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오는 그런 삶을 15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제 속에 군인 정신이 너무 투철해서 집안 가정을 군인식으로 돌리다 보니까 자녀들이, 저희 딸이 지금 29살인데 아빠를 피해 다녀. 밥을 같이 안 먹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아빠는 이혼해. 나랑 같이 살아.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사니까 제가 인생 사는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 하는 말, 정답 제 마음을 헤아리는구나. 인생 사는 맛이 없는 거예요. 이종수 목사님 강의에 그러잖아요. 자녀들 얼굴만 봐도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제 명절이잖아요. 집 나갔던 아들 딸이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딸이 그렇게 변화된 것은 여기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딸이요, 엄마, 아빠랑 이혼해. 우리는 같이 살아.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그게 제가 얼마나 못된 목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제 군인 정신으로 보는 거예요. 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야, 너 잘못해서 똑바로 해. 그게 아이들에게 상처 가는 거예요. 사모, 잘못해서 똑바로 해. 그게 사모에게 상처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슬슬 피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상담을 받아봤어요. 목사님인데 상담을 전문하신 분인데 막 종이에 써라 그러다고. 태어나서 어떻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뭐 했으면 파악하고 찾아내긴 하는데, 나의 잘못을 실수를 찾아내긴 하는데 해결책을 제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상담하다가 이건 아니다. 정답은 찾아내는데 해결책을 제시 못해요. 해결책은 여기 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래, 어느 목사님이, 협력사회적 목사님이 기쁨의 교회를 소개하는 거였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때 지하성전에 이제 전화를 해서 갔어요. 가서 그 첫날 점심 식사를 하고 앉아 있는데, 들어보기 힘들었던, 오래됐던, 몇 년 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이 아니고 40대 후반에 50대 초에 굵직한 남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한 3m 내, 5m 내엔 아무도 없는 지하성전이었죠. 한 5m 사이엔 아무도 없는, 혼자만 앉아있는, 식사를 하고 앉아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는 왜 다니엘처럼 깨끗하지 못하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동안 몇 년 동안 듣지 못했던 세미한 음성이 아니에요. 엘리야처럼 그냥 웅장한 하나님 우리 음성이, 남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그때부터 이제 꽂혀가지고 기쁨의 교회를 나갔어요. 그때 이제부터 이제 저는 살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예수 메시아임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여러분이 이게 앉아만 있어도 여기에는 기름 부음이 흐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기쁨교회 지하성전에 앉아만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앉아만 있었는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는 앉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제 꽂혀가지고 이제 매달은 못 왔어요. 근데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왔는데, 올 때마다 제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 속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머 이거 뭐야? 그리고 어떤 데는요 막 또 다른 소리가 들려. 아이씨 욕하는 소리, 아이씨 짜증나, 아이씨 내가 여기 왜 있어, 막 또 다른 소리 또 들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다른 영이, 악한 영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체험한 거예요. 계속 기름을 받고 이종석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말씀을 듣는 속에 가운데 내 속에서 안수할 때 성령의 기름을 강력하게 받으니까 내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악한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50이 좀 많이 지났는데 그동안 듣지 못한 소리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속고 살았다는 거. 그래서 내 안에서 악한 영이 드러나면서 내가 목회를 20년 이상 하고도 이 악한 영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자신이 드러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자체에도 귀신 얘기하면 귀신 씨나를 까먹는다 그래가지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단 취급하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걸 해요. 제 속에서 드러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속고 살았다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죽기 사기가 하는 거죠. 저를 향하여. 나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다.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명한다. 악한 영 나가라고. 계속 죽게 하면서. 근데 이곳에 와서 기름 부음을 계속 받으면서 회복이 되는 거죠.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제가 이래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저희 사모님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사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박수 한번 쳐요. 그래서 얼마나 아내를 미워하니까 폭언을 하잖아요. 나쁘면 당신 잘못했어. 실제로 잘못했어 말하는 수가보다 잘못하는 거예요. 더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의 통해요. 마귀가 되게 좋아해. 잘못된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잘못해서 똑바로 해.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말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성경에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12장 37절, 마태복음 12장 37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제가 실수한 부분이죠. 사모님 잘못했어. 똑바로 해.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잘못한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 말한 대로. 제가 미워했어요. 미워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 말하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사모님 잘하고 있어요. 잘 됩니다.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 현실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욥기에서 1장 12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신.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저희 사모님이 강단에 서서는 성경책을 똑바로 읽으라 그랬는데 틀렸어요. 혼날지 몰라요 지금. 전에는 이제 구박했던 만큼 제가 당하고 살아야지. 여기 지금 욥은 이 상황을 몰라요.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줘요. 사탄에게 네 욥의 소유물을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욥이 가정이 자적도 죽고 아내도 하나님 원망하고 뒤져버리라 그러고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에 소유물 다 날라가 버려요.
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했던 일들이 욥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중요해요? 영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셔서 하늘 땅 바다 끝 어디든지 우리 마음속에도 계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살다가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생기를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어요. 그 영은 죽지도 않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거죠. 그러면 진짜는 어느 거예요? 영에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죄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온 걸 저는 모르고 살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저는 목사지만 영이 본질인데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속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요. 죄 속에서 막 울분이 쏟아나요. 아내를 사랑하면서 죄 속에서 막 울분이 쏟아나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그때는 살 나가서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풀려. 그런데 또 며칠 하나님 진짜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3일 지나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 또 잘못했어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대책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을 풀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악한 영의 실체가 여기 와서 드러나는 거예요. 한 번은 저쪽에 한 자리에 약간 목사님 자리에 앉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양희성 목사님 뒤에 앉았는데 이종수 목사님이 공개사유 한번 받아보실래요? 저의 평생 소원은 공개사유. 아멘 하고 나가서 공개사유를 받는데 나와 하니까 막 1분 만에 나 악한 영이 드러났어요. 너는 뭐냐? 미워하는 영이다. 뭐 했냐? 내 안에서 뭐 했냐? 이종석 목사님 탁 질문하는 거야. 명령하는 거야. 저희 사모 미워했어요. 그렇게 나오니까 막 제가 그만하면서 놀래가지고요. 어메 세상에 어째 이거. 그래가지고 이 미움의 영이 드러나가지고요. 하나님 얼마나 잘못하고 정말 회개하고 그러면서 미움의 영을 몰아내고 또 분노의 영을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노의 영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지금은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미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가 사모가요, 어느 날 제가요 은혜 받으면서 여기 와서 은혜 받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사모 우리 그냥 이렇게 은혜 받고 다시 목회기로 돌아가자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 속에 감동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가 말해서 움직이는 거하고 하나님이 그 심령을 움직이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참고 저는 뭐하냐 여기 와서 은혜 받으면서 제가 변화되는 거예요.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제 저기 이종수 목사님 설거지 얘기했잖아요. 설거지 되게 잘해요. 청소도 시킨 대로 다 해요. 그냥 시킨 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사모가 인정해주고 이렇게 어느 날 직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만두면서 올 2월 달에 기쁨의 기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되게 뛰어요. 빨리 가요. 남자는 무든 하잖아요. 근데 은혜도 저보다 더 잘 받고요. 능력도 저만큼 나오고요. 은사도 나오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살고자 왔잖아요. 뭐가 살렸느냐? 기름 부음이 저를 살린 거예요. 전에는 너무너무 미워했던 사모인데 저기 뒤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은요 보석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입에서 나온 말들 하나님이
보석같이 만들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가정은요, 막 엉망진창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집 나갔던 아들도 돌아와서, 근데 있잖아요, 은혜 속에 사니까요,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어느 날 전화 왔어요. 우리 아들이, 아빠 식사해. 뭔데? 나가니까 웬 애서가 하나를 데려왔어요. 밥 먹자는 거예요. 밥 먹고 몇 달 지나니까 그 자매를 데려오더니 결혼한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아빠 엄마는 몸만 와 그러더라고요. 그 몸만 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준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선물도 주셔요. 이제 기름 부음이요, 능력이고요. 기름 부음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옆에 짝꿍들 있잖아요. 데려오세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완전 순한 양으로 만들어버려요. 쏙시기는 그런 신랑감들 다 데려오세요. 오면 저같이 순한 양이 돼가지고 우리 사모님 시킨 데 다 해요. 그냥 조금 불평을 조금 하면서도 그래 내가 고생시켰는데 내가 해도 되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영적인 것은 영으로 풀어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인간의 본질은 영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어느 날 이종석 목사님 안수할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상하게 손끝에 불이 오고요, 눈끝에 불이 오고요, 귀에도 불이 오고 입에도 불이 오는 거예요. 손끝, 눈끝, 입끝, 그게 막 요소요소마다 불이 오는 거예요.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성령을 힘입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내가 연합을 이루어서 연합작전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이종수 목사님 탁 안수할 때 막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분들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드러났다는 것은 거기에 나가려고 준비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처음 왔는데 그런 반응이 전혀 없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나온 거예요. 계속 나오면 양팔 껍질 벗기듯이 한 겹씩 벗겨져 나가요. 그러면서 영적인 실체를 여러분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나가려고 준비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나갈 준비가 됐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따라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거라. 싹 나가요. 드러났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마음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계속 깨끗해져 보세요. 계속 깨끗해져 보세요. 하나님이 깨끗한 자에게, 기름 부은 자에게 놀라운 일들을 베풀고 있으세요. 아멘. 이사야서 10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영적인 싸움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영으로 싸워야 돼요. 기름 부음을 계속 받으니까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멍에들이 다 부러지고 벗겨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계속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제 아들이 사고를 쳤어요. 1억이나 되는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우리 사모님도 놀라고. 그래서 저는 가서 뭐 해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기름 부음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함 있잖아요. 기름 부음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요. 예수 이름으로 사기치는 악한 영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래서 조금 손해를 봤지만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속에 살아가면 기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기름진 까닭에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내 삶 주변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내면 안 돼요. 그래서 해결하시고 정리하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 풍지박사 뿔뿔이 흩어지는 가정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저희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 태권도 공인 4단 며느리. 예. 까불면 혼나요. 태권도 공인 4단이에요. 사범이요. 그러니까 까불면 혼나. 그래서 며느라야, 넌 내 마음이 든다. 네가 무슨 잘못을 해도 나는 너 편이야. 그래가지고 며느리 마음을 잘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즐거운 일이,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름진 까닭에. 예.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가 들어와요. 한 번은 저는 이름만 아는 집사님이에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11조를 저희 교회에 보낼게요. 꽤 많은 돈이에요. 그분 벽달 11조 뭐 100만 원 넘고 보너스 달에는 한 2, 300대는 한 2년 가까이 물질로 들어오고요. 저 돈 달라 소리 안 해서 그냥 기름 부음 받고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하고 우리 형편과 저지상을 아신 하나님이 탁탁 때마다 채워주는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걸 해결하려면,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있는 도둑같이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단은 대한예수교단의 합동적 교단인데, 한번 저희 노예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런 세미나가 있는데 한번 가보시겠어요? 얘기했어요. 근데 귀신 얘기하면서부터 그분이 마음을 닫아가지고 안 오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아직 멀었는데, 그 목사님은요 자녀가 교통사고 나고요, 그 목사님 속에 당뇨도 고생하고요, 정말 먹기 힘들게 하거든요. 이런 영적인 세계 속에 딱 들어오면요, 그 문제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이 임해서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나를 도우시고 나의 형편을 처절을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나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배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김혜수 목사에게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으로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띠를 풀고 성문을 열고 닫을 자 없게 하신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계속 기름 부음 받으세요.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5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요, 전 이종수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도 말씀을 전하는 분의 영성도 중요해요. 근데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으로 불로 받을 때 나에게 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받을 때요, 내게 불이 임하니까 막 내 속에는 죄가 태워져 가고 질병도 고쳐지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삶에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불러봤잖아요. 아멘으로 불러받을 때 확실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되지 못하는 일을 되게 만드는,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종수 목사님 말씀이 아멘을 받고 불러받았더니 나의 삶에 좋은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여러분이 저도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바톤을 저희 사모님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동주천 성칠교회 김혜선 목사님의 아내 김영옥 사모입니다. 저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목사님과 저는 결혼을 제가 하자 그랬어요. 그 이유는 저는 저희 교회 저희 목사님이 전주로 오셨는데 저를 첫눈에 반했대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날마다 저를 이쁘다고,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았는데 아무한테도 관심 없고 매일 아침마다 교회 와서 저를 보면은 꼭 오늘은 머리가 이쁘네, 오늘은 옷이 이쁘네 이러면서 매일 예쁘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얼굴에 새빨개져가지고 매일 저한테 예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목사님 같은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빼놓고 볼 때마다 이쁘다는 말을 어김없이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분은 저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저는 직장 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직장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와서 제가 온몸이 꽁꽁 묶이고 목에는 칼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려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머릿속에 계속 남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남편의 사랑을 안 받아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왔나 보다. 머릿속에 몸이 꽁꽁 묶여 있는데 계속 남편이 잊혀지질 않으면서 제 속으로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살아서 나간다면 그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나가서 결혼할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강도에게서 많이 시달리고 힘들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남편한테 얘기할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내가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5일째 되는 날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했던, 제가 서원했던 그게 있어서 우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말을 했어요. 저 혹시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는 저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거 말고 결혼 상대로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너무 좋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결혼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말하고 3개월 있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제 마음은 어땠다 그랬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잖아요. 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더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때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를, 우리 집 가장이니까 자기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데 아빠가 정말 아빠가 아니라 대장이었어요. 우리 집 대장은 나야.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은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안 그러셨거든요. 되게 자상하고 온화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남편은 복종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여기는 군대가 아니고 가정이다, 이렇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아빠는 너무 많은 것을 군대식으로 계속 강요했고
아들과 딸은 아빠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은 아빠만 보면 막 울었어요. 그런데 아빠와 밥 먹는 것도 싫어해서 아빠 없을 때 몰래 밥 먹고 그랬어요, 애들이.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빠는 가족과 같이 밥을 먹어야지 항상 저한테 그렇게 말했고, 아이들은 저는 아빠하고 밥을 먹을 것 같으면 굶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저희는 그 중간에서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힘들었고 우리 목사님과 저와의 관계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많은 것을 강요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못 견뎌했고, 그러던 중 제가 우리 목사님과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과 하루 종일 같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을 안 보니까 너무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15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남들과 저를 많이 비교를 하셨어요. 제가 2005년부터 전도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전도란 전도는 다 배우러 다녔어요. 아파트 전도, 그 다음에 팝콘 전도, 휴지 전도, 소금 전도, 하물며 하루에 빵을 100개씩 제가 만들어가지고 빵 전도까지 하고, 그리고 그것도 안 돼서 합숙 2개월 동안 합숙해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까지 갔어요. 전도란 전도는 다 배우러 다니고 매일같이 전도를 홀로 나갔어요. 때로는 우리 목사님이 같이 나가준 적도 있지만 제가 혼자 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소심하고 내성적이라 말을 못했어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 말 외에는 한마디도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왜 다른 사모님들은 전도도 잘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하냐,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저를 힘들게, 말로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전도 이렇게 많은 전도 집회를 다니면서 전도도 배우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나갔지만 정복자 권사님이 나가서 전도 못했다는 것처럼 저도 말 한마디 못하고 들어오는 제가 너무 한심해서 저는 제 마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정말 전도자가 되고 싶어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돼서 저같이 두렵고 떨려서 전도 못하는 사모님이 있다면 제가 그 사모님들을 전도할 수 있는 자리를 끌고 나와서 전도를 가르쳐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늘 전도에 한이 맺혀서, 우리 목사님이 전도 못한다고 하도 저를 구박해서 저는 그게 한이 맺혀서 그런 마음을 늘 먹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저희 목사님이 어떤 집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을 안 오겠다는데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없는 데서 저 혼자만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집회를 자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다가 어느 날은 힘들면 나 오늘은 힘들어서 이번 집회는 안 갈래 이렇게 말하면 저는 우리 목사님 안 갈까봐 아니야 여보 오늘 가야 돼. 오늘 당신이 안 가면 당신이 안 가는 날 대박 터지는 날인데 나중에 사람들이 오늘 이종선 목사님 그 목사님 집회에 엄청난 불이 떨어졌어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러니까 오늘 가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우리 목사님은 그래? 그럴까? 그럼 내가 오늘 갔다 올게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저의 목적은 우리 목사님 불 받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저 편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갔다 오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속에도 악한 사단마귀가 있어. 그것을 빼야 돼. 그 질병으로 오는 거 그거 거의 악한 사단마귀야. 그리고 불교의 영, 집안으로 흘러오는 그 불교의 영도 빼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설교 시간마다 저만 보면은 매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상도들 눈치도 봤어요. 성도들이 저 말 듣고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제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악한 사단마귀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거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혹시 이상한 이단 교회에 빠진 거 아닐까, 이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 저 거기 한 번만 데리고 가세요. 거기가 어딘지 내가 한번 가서 봐야 되겠어요. 이상한 데 아닌지 나 걱정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2019년도 2월 3일부터 5일까지 하는 구성전에서 하는 명절 성회를 한번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지하성전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얀 머리에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저는 머리가 하얀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서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은혜를 받아야지 이 마음보다는 그래, 어떤 게 잘못된 거지 내가 들어봐야지 이렇게 판단하고자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그랬어. 그래, 목사님 말씀은 좋네. 목사님도 정말 순수해. 내가 볼 때는 목사님 딱 보기에는 너무 좋은데 그래, 한번 두고 보자. 그러고 나는데 젊은 청년들과 여자 청년들이 올라와서 이 축기 사역을 하는데 귀신아 나와라, 나와 이렇게 하니까 기침하며 재채기로 나와 이러니까 막 이 사람들 입에서 막 재채기가 가래가 막 나오더니 막 쌍스러운 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안 나가, 싫어, 죽일 거야, 얘 죽일 거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는 그래도 믿지 않았어요. 저거는 그래, 짜고 치는 고속 같진 않고 저 밑 앉아 있는 분이 목사님이 이런 사역이 안 일어나면 쪽팔릴까봐 목사님을 배려해서 저분이 일부러 목사님 하는 말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 그래서 그걸 믿질 않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계속 가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뭔가 있긴 있구나. 그러니까 혈기 많고 저에게 힘들게 했던 목사님이 변화되지. 어느 날부터 아이들에게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내가 너희들 앞에 무릎까지 꿇을게,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때 내가 한 것은 내게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단다, 잘못했어. 이렇게 아들하고 딸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아빠 앞에서 아빠에게 부탁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아빠 앞에서 밥을 먹지 않았던 우리 딸이 아빠와 밥을 먹기 시작했고, 아빠 우리 가족 사진 찍으러 갈까요? 내가 예약 다 해놨어요, 우리 가요, 이렇게 말하는 딸이 되었어요. 그건 너무 신기했어요. 아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아빠 저 의논할 게 있는데 한 번만 의논 도와주세요 하면서 아빠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아빠를 보면서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 집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일들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우리 목사님은 저에게 괜찮아, 못해도 돼, 전도 못해도 괜찮아, 성도들이 없어도 괜찮아, 너와 내가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나도 이제는 직장을 그만두고 우리 목사님처럼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변화되었는데 나는 뭐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운동을 하다가요, 이렇게 베란간 인생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그래서 오늘 내가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이 얘 너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 돈 벌다 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나는 직장을 당장 그만두고 전도를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전도 현장에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전도를 시작했지만 저는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정말 나아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 외에는 할 수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떡하지?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살 길이 막막한데, 변화되지 않으면 힘든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종석 목사님 집회에 계속 참석을 하게 됐어요. 2월 10일 날 직장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이 집회를 참석하면서 계속 악한 영을 빼내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던 중 흘러넘치는 교회 송기영 목사님의 그 전도에 대한 그 3월 성회를 가게 되었고, 거기서 정복자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복자 권사님의 그 전도에 대한 지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이 악한 영을 빼내니까, 그리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되겠다. 내가 저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악한 저 사탄마귀의 사람들에게 굴복하고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지? 이런 마음이 어느 날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왜 내가 당당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제가 나아가기 시작했고, 제가 입술을 열어 정말 요만큼 차이더라고요. 전도를 할 수 있는 거 안 하는 거는요,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얼마나 용기를 내느냐, 그거에 달려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사람을 바라보고 저 사람 나 싫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용기를 내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하면서 말을 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두려움 없이 제가 입만 열었는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 착하게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착하게 산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없어야 천국 가는데,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성령, 이종석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말할 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내가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생각이 안 날 때는 성령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분에게 무슨 말 할까요? 어떻게 말하죠? 알게 해주세요, 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신기하게 여기서 누군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과 회복됐고, 우리 아들과 딸이 회복됐고,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이 앞전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성회가 있었잖아요. 저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할 줄 몰랐어요. 제가 맨날 기도할 때 다다다다다 얘기만 하고, 뭐 들어주세요,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런 기도만 했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정복자 권사님의 지도하에, 그리고 또 이종석 목사님의 그 음성 듣기, 하나님 음성 듣기,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음성 듣기를 습관을 들였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회가 없는 날은 늘 전도를 나갑니다. 때로는 저도 아직 사람이 두렵고 아직도 전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거절할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나갑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삶이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목사님과 말씀하셨지만 우리 목사님이 저를 기다려준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끊임없이 그것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한 절을 읽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저는 어린 시절을 말하자면 저는 8살 때 동네 언니가 교회를 가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불교가 굉장히 심한 집안이었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는데 너무 교회라는 데가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네 언니가 교회를 가는데 언니 나도 교회 좀 따라갈게. 안 돼. 너네 할머니한테 나 알면 맞아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냥 그럼 나 데리고 가지 마. 내가 갈게. 그러면서 그 언니가 졸졸 교회를 따라갔어요. 교회를 따라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언니가 너 이제는 교회 오지 마. 나 너네 할머니 알면 혼나. 이렇게 말해서 교회를 못 다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초등학교 1학년 그때부터 나는 크면 교회 갈 거야. 나는 크면 반드시 교회 나갈 거야.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간 데가 교회였습니다. 제가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2019년 4월 3일 날 그날 퇴근하고 교회에서 혼자 깜깜한 밤이었어요. 밤이었는데 혼자 매일 성경 쓰기를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혼자 이 성경 말씀을 쓰고 있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쓰고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었는지 아까 보셨죠? 어떤 농부가 밭을 일구고 있었어요. 땅을 파고 있는데 땅속에 툭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돌이 있나 보다 하고 팠는데 그 속에 엄청난 큰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위를 둘러보고는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이 땅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은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얼른 집에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래서 그 땅 주인을 찾아가서 그 땅을 샀어요. 이 땅이 이제 누구 땅이에요? 내 땅이잖아요. 이 사람은 얼른 그 땅에 보석을 파서 엄청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혼자 깜깜한 밤에 방에 혼자 앉아서 성경 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입술로 읽으면서 손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때 엄청난 큰 소리에 남자 30대에서 40대 정말 큰 소리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천국은 이런 거란다. 딱 8글자. 천국은 이런 건다. 이 말씀이 제 귀에 엄청난 크게 소리로 들렸어요. 저는 그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온몸이 달달 떨리고 이 기쁨과 희열은 말할 수가 없었고 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 기쁨과 희열이 저한테 찾아오면서 이 마음속에서는 땅속에 보석을 보는 듯한 이 몸속에 이 가슴 속에 땅속에 보석이 보이면서 머릿속에는 천국이 활짝 열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우와, 천국이 이런 거라고? 천국은 이런 거란다. 천국은 이런 거란다. 딱 8글자 그 말을 들려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그리고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전도하면서 그 말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천국은 이런 거란다. 그 소리를 분명히 사람의 소리로 들려주셨을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나는 16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한 번도, 단 한 번도 천국을 의심한 적이 없고 지옥을 의심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들려주셨을까? 아, 사람들한테 말하라고 들려주셨구나. 하나님은 그때 이미 나를 전도자로 택하셨구나. 이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절대 안 빼고 전하는 게 이거예요. 이 말씀. 왜?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탁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든지 이 말씀을 전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아줌마 천국을 봤어? 네, 전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리면 안 믿는 사람들도요, 와, 그거는 정말 신기하긴 하네요. 그 말씀은 정말 놀랍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긴 해요.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랑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전했을 때 들어가는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제가 오늘 세어봤어요. 제가 이 성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됐을까? 2월 10일부터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따져보니까 6, 7개월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저를 봐도 너무 많이 변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래요. 뭐 하는데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고.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빨리 변할 수 있냐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제가 변화된 게 느껴져요. 사람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변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가 바뀝니다. 저는 이종성 목사님을 만나서 제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빼내게 되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얼마나 잘 됐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아이들이 좋은 직장 다니고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거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정복정 원사님을 만나서 또 지금은 능력 전도 훈련원의 강사로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삶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오늘 이번 성에 한 번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와서 저와 저희 목사님과 같이 기름 부음 받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다 빼내서 저희 같이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쁨의 사람들이, 행복의 사람들이, 회복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의 저 모습 잊어주시고 변화된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하시겠습니다. 예.